더욱 엄격해지고 아주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하고 심판받는 사람을 그냥 흑백, 흑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얀 색이냐 구분하듯이 그냥 확실하게 구분해 버려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직분받은 사람은 그 직분의 심판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엄격하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욱 그러하고 장로 권사님들은 더욱 엄격해야 됩니다. 자신하고 죄하고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세가 이럴수록 그래요. 그래서 세상 풍습과 습관으로 실수하는 것은 단호하게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이어져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8절 구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게 빈다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아니라 하더라.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이 빈다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것을 입은 이유는 옳은 행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옳은 행실이 뭐냐라고 하면 세상이 뭐 말세로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고 주님을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부된 자는 오실 신랑을 사모함으로 내 행동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야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엄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길으니까.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꾼들을 보내어 그 사려한 줄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로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서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에 1차적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바쁘다고 세상으로 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사환들을 보냈는데 세상이 그를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해놓으셔서 종들을 데려가서 청함을 받았을 때 거부한 사람들을 다 죽였더라. 그럼 이거는 말세의 심판을 뜻합니다. 완전히 말세의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자녀의 혼인잔치에 또 청함을 해서 세상에서 길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관관에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더라. 그냥 왔어, 그냥. 그러니까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이르간 데 갖다 쳐넣어라. 그러면 이곳이 어디겠어요? 예, 지옥입니다. 지옥에다 쳐넣어 버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택함을 받아야 한다. 그랬죠. 청한 사람은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는 나의 신부다라고 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교회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택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9장 오늘 말씀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자세히 말씀해 놨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또 자세히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 또 혼인잔치로 또 자세히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처음부터 기록한 참되신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또 갑니다. 이제 10절로 가면 하반절에 옵니다. 다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때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라. 그러면 천사가 지금 경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 말이 예수의 증언이고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지금 반복되는데 새벽 예배에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한 바 있어요. 또 이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증언했고, 이 말은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언의 영은 말씀의 영입니다.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영,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증언한다를 찾아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로 갑니다. 자, 앞에 뜹니다.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없어? 성경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을 내가 안 써줬어 또? 마태 4장으로 찾아갑니다. 4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라를 어떻게 증언하신가를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읽고 강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셨죠. 증언한 것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 세상 천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내게 절만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자 여기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시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요 말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이 율법 학자들이 묻는 거예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이야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래서 4번을 놓고 지금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 팔아먹고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상을 섬기고 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은 예수님도 증언하셨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영 예수님의 증언도 하나님을 경배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어요.
그런데 잠깐 눈을 팔아 가지고 마귀에게 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복이 있도다 이라고 하시고는 이들의 행동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옳은 행실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당연히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동일한 뜻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1, 2번, 3번, 4번까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세로 갈 때마다 그 말세 주님이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믿는 자는 분명하게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은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 잣대가 십계명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경배했어요. 하는데 저기에서 벗어나면 주님이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하겠냐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주님의 신부의 특징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인데, 제가 주일날 이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집중적으로 할까요? 할렐루야를 가지고. 지금 시간은 맛배기로만 하고, 맛배기. 주님의 신부가, 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거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라 말은 그대로 바꾸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을 경배하라고 니꼬로 말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너는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1, 2, 3, 4 계명에서 딱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신부가 한다는 말이에요. 신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에서 보면요, 시편에서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다가 시편 마지막에 가서는 할렐루야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은 할렐루야로 끝나요. 신앙의 완성은 혼인잔치로 끝나요. 신앙의 완성은 무엇으로 우리를 비교해서 잣대로 우리를 측정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느냐라고 측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였느냐 이 말은 찬양하였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생명과 우리 뜻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신부의 자세예요. 신부의 자세. 그 충성교회가 아주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원한 신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역동적인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우리 찬양 리듬이 우리 전도사님 씩 가야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면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좋잖아. 이게 팔팔리게 뛰면서 부르래거든. 그런데 갑자기 느려. 그게도 그렇게 느리다고 돼 있지가 않아. 왜 느리는지 모르겠어. 막 그냥 엿가락 놀리듯이 쭉 느려. 그러니까 김 빼요. 느리면서 김 빼요. 김 빼요. 전도사님 시가요 바뀌어. 전도사님 후임으로 찬양단 단장 서는 사람은 아주 정신 차려. 그 그게 없는 편곡을 해가지고 김 빼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요 오늘 마지막 곡 이 찬양이요 여기 성전 건축된 찬양의 능력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기 성전 건축이 된 곡이에요. 제가 무진 좋아하는 찬양이죠. 위에 비닐하우스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 때 이렇게 가지고 막 찬양 영광 찬양 할렐루야 막 주님의 예수의 피가 막 능력이 되네. 그러면 막 하우스 꼭대기에서 막 펄뛰어서 막 그 찬양을 했어. 그런데 막 이 힘과 능력으로 막 이 찬양을 막 하는 그 찬양이기에 이렇게 늘어질 수는 없어. 힘 빼할 수는 없어. 막 더 빨라지고 막 더 파워가 올라가고 막 더 튀어 올라와야 돼. 찬송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뒤에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오면요. 우린 신부잖아요. 신부. 신부는 막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오면 다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이어불문하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고 영광, 찬양, 할렐루야 그러는데 손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라니까 뭐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 4분의 4박자에 영광, 찬양, 할렐루야 막 그러면 막 그냥 4분의 4박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막 돼야 그냥 이게 아니요. 어디 천국에서 감히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신랑이 왔는데 영광, 찬양, 할렐루야를 그따위로 하고 오겠어. 뭔 그게 신부겠어. 생각을 해봐. 신부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야 저거 내 신부 맞아? 그러지 않겠냐고. 주님의 신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신부를 찾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팔부면서 막 천군 천사들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막 영광 찬양 할렐루야 막 올라가는데 막 나를 먼저 보게 해야 되니까 작은 키도 막 뒤꿈치 들어가지고 더 들어야 되고 짧은 팔도 막 다 늘려서 들어야 주님 볼 거 아니요. 이게 머리가 새까만 든 사람들이 막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흔들흔들 이게 주님 이게 뭐요? 이게 무슨 신부요 첩인지 신부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 막 이 찬양할 때 막 이 오늘처럼 막 주님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의 찬양이 막 할렐루야 말만 나왔다면은 막 그냥 또 일어서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찬양 영광 그막 할렐루야 보면은 할렐루야 이게 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 할렐루야가 왜 늘어지냐고. 그 주님 우리 전도사는 그냥 시카버리면 끝나니까. 회중인당은 그렇게 부르지란 말라 말해요. 막 영광 찬양 할렐루야가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냐고. 저기는 아프리카로 가니까 맞아. 그 목사한테로 가면 봤는데 우리는 아니야.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는 아주 막 열불나게 불러야 돼 막. 오늘 그냥 제가 황유자 집사님이 돌아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설교했더니 인사를 할렐루야 그러네. 나도 막 할렐루야 막 더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인사를 적게 받으면 되겠냐고. 황유자 집사가 시험하잖아 나를.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나도 이래야지. 그 할렐루야 이상을 막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와야 돼. 주님의 신부의 고백인데 할렐루야가 적게 하려고 하지 마라. 혼의 권사님 할렐루야. 이거 쬐끔 되려고 한다 이거. 누가 왕따 시키더라도 그냥 잘 살아. 왕따 괜찮아. 홍래 공사 다 왕따 시켜. 저기 전도사 엄마잖아. 같이 놀라고 좀 마. 그래 기도도 않고 무슨 전도사 엄마야.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옳은 행실을 가졌는데 옳은 행실은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요. 경배했다, 찬양했다. 그 말은 할렐루야로 그냥 합충이 돼요. 그러면 함축된 말을 신부가 막 고백하는데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다. 이게 막 열정으로 막 터져나온 소리다 이게 할렐루야는. 그래서 모든 작곡의 할렐루야를 보면은 길게 늘어진 말이 없어. 그냥 할렐루야가 막 터져 오르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성전 건축이 된 이유도 제가 저 꼭대기 하우스 꼭대기에서 할렐루야를 외쳐서 이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 교회가 추운 겨울에 엄청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영광 주님 찬양 이거만. 그래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 여러분의 요새 전부 다 장사도 안 된다. 무엇도 안 된다. 참 가슴이 답답한 소리 많이 들려. 안 된다. 영광 찬양 할렐루야 좀 해봐요. 안 되나. 안 될 수가 없어. 이걸 가진 사람은. 이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